예, 우리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인데, 우리 7장 2절을 함께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우리가 그들을 쳐야 할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7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멸,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가 좀 봤었습니다. 확인을 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 헤렘이죠. 헤렘. 토럴리, 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어제 있었어요. 혼인하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읽던 것 같고요,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서 볼까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어떤 내용일까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지킬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어디서요? 예,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일단. 근데 그 들어가서 거기서의 그 번성과 번영이에요. 근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이 아닐 거야. 이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닐 거야. 소와 양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진짜로 이런 어떤 물질적이고 또 어떤 이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재산을 많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 맞습니다. 예, 영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거, 너희가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건강한 세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언약을 쟁취하는 수단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을 누리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 보다 다른 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스스로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말씀과 법도를 지킴으로 언약을 스스로 쟁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고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심 탐사 이렇게 공부하신 분, 지금 이제 르호보암 지나서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말기로 들어가죠. 이제 월요일 반, 오전 반은 오늘 이제 포로 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남유다의 첫 번째,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에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 마음대로 막 뽑아버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고. 그게 여로보암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대거 이동해. 마침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 제사장들이요,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냐면 르호보암 왕을 옆에서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제사장 도움 때문에 3년 동안요 강성하여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르호보암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이 강성하여짐에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역대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모르고 바로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율법을 버려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뭐 일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유지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할까요? 애구방 시삭이 쳐들어와요. 바로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흔들려요. 코비드-19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럼 어려울 때 실은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아하스 왕 있죠. 아하스 왕이 왜 흔들렸죠? 북에서 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하스 왕 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수르에게 가서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쳐요. 그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누구다? 예, 아수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은금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왜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한 이런 세속적인 은혜, 뭐 식량이 많아지고 소화량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결실과 다사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예, 그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야. 농사가 잘 안 되고 좀 가난해지고 돈줄이 끊기고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은 누구에게서만 온다? 예,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바알을 숭배하는 남근 신앙과 다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이 농사가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결정은. 농사가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쪼르륵 달려갈까요? 예, 거기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한테 달려갑니다. 야, 농사가 안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씩 조언합니다. 아,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그들의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거야. 뭐예요? 예, 결실과 다산과 모든 안정감은 누구에서 비롯된다? 예, 바알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답변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그냥 세상에서 이 주류로 생각되는 그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그 흐름에 편승해야지 뭘 언제 뭘 기도하고 있고 뭘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의 교과서적인 답변과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복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인생인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다? 예, 복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공급돼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을. 뭐가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막 머리 굴려서 기발한 그 전략 세워놓은 거에 그런 꾀와 그런 계획에 편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돌파할 수 있어.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얼마나 조언할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죠? 그게 실제적인 것이다.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할 거라고요.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그런데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고. 너 불안하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불안하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가나안의 원주민의 소리가 막 아우성처럼 여기서 소리치지. 그거 붙잡고 싶지. 아니야. 끊어내야 돼. 진멸해야 돼. 끊어내야 돼. 이 모든 복과 너의 정말 삶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그게 답니까 하나님? 그게 다야. 뭐로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엇으로? 예, 그 시냇가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어떻게 하다? 형통하다. 13절부터 15절 오늘 말씀. 이 형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형통했죠? 예, 시냇가에 있는 물 때문에, 즉 말씀으로 인하여 형통해졌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려울 거야, 가나안 땅에. 그 눈에 보이는 복을 너희들은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과 어려울 때 이 모든 상황 속에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투정 부리지 마. 힘들어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뒤에 보면 그 복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있죠.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여기서 이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고요. 저기서 저 얘기하면 따라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팔랑팔랑 움직인다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떡하죠?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탁탁 맺어요. 잎사귀는 마를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무엇은 있다? 예, 기근은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거목처럼 버티고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야 될 프랙티컬한 내용인가가 이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동그라미를 어디 쳤냐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엇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어떤 민족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악에 대한 긍휼함은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긍휼함. 악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요. 왜 긍휼함을 가질까요? 예, 그 악의
붙어있는 그 조그마한 것이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거든요. 아깝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면 이 사람들이 나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강조하시죠. 농사나 이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악에 대한 긍휼은요, 올무가 됩니다. 악에 대한 긍휼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저게 정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와 파트너가 아니야. 저것이 나와 협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나에게 지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이거를 같이 연결되고 물고 끊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자기에게 계속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긍휼함은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여러분들의 유익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의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대. 아, 그런데 거기 조금 이상해. 그죠? 야, 이렇게 하면 너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대. 근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그 근원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면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 끊어내라. 하나님이 이것만 잡으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 연결되면 조금 내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13절, 15절? 예, 복의 근원은 나야. 너 왜 그래? 오히려 나중에 너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초반에 잘라내. 초반에. 나중에는요. 얽히고 설켜서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이게 헷갈려요. 그냥 동화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화되기 전에. 끊어내십시오. 그냥. 헤렘. 진멸해내십시오. 악에 대한 긍휼함은 올무가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을 잠식해버렸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먹어버리고요. 자,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동그라미. 아까 첫 번째 뭐였죠?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아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쌍해? 이런 거 없었을 거야. 실제로 왜 못 죽였냐면 그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1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많거든. 예, 크거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근데 대번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강하고 커서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울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 뭘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코비드-19. 야, 이거 신앙이 돌파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든다고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봐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네. 신앙으로 돌파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깨달으라고 그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자, 이거예요. 야, 이전에 원래는 깨졌다.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세상이 강해 보이지. 가나안 족속의 그 세력과 그 강함이 보이지. 그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너무나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강한 자가 너희를 이긴다라는 세상의 논리는 이미 깨졌어 라는 거예요. 언제 깨졌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금 압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논리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거 깨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뭘요? 너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해봐. 애굽이 얼마나 강했니? 애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니? 그러나 그런 강하고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나왔지 않냐? 무엇을 기억해요? 그때 이미 그 논리는 깨졌어.
네가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논리는 깨졌어.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 생각해봐. 뭘 기억해라? 구원을 생각해봐라. 그 출애굽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에 소망의 근거가 되고 큰 격려가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큰 격려가 되어야 될까요?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출애굽시키신 그 정말로 득실득실한 악, 그 죄악에 찌들어 있던 내 인생을 정말로 그 의로운 인생으로 빼내신, 세상의 그러한 강력한 권세 앞에 나를, 그 세상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권세로 이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할 때 지금 세상에 우리를 호령하는 것 같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22절,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급히 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는 큽니까? 가시적으로 볼 땐 가나안은 커요. 많아요. 그죠? 많고 큽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번에 멸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술도 없는데 그 땅을 부지런히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들을 다 죽였는데 땅은 노는 땅들이 막 많을 거라고요. 그럼 노는 땅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황무지가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또 다시 또 개간해야 돼요. 그리고 황무지가 된 땅에 뭐가? 들짐승들이 막 번성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안 하게 하시려. 결국 이거를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다?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왜 단번에 내 사업을 이렇게 역전시켜주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 왜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세요? 지금 2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찔끔찔끔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냐 말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한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눈에는 찔끔찔끔 보이죠. 제 눈에도 보여요. 22절. 왜 조금씩 쫓아내시지? 단번에 쫓아내시고 단번에 비즈니스를 그냥 번성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 잘 안 하게 될 거고요. 그 많은 돈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아시고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번성이 될 때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서 기도할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고 내 생각으로는 찔끔찔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26절 보죠.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은 뭐죠? 은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은금을 탐내며 말며 취하지 말라. 그럼 우리 돈을 취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앞을 제가 일부러 읽지 않은 거죠. 어떤 은금을 취하지 말라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에게 입혀진 은금을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또 올부에 걸릴까 하노라. 우리가 이 얘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은금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수식어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은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신상들에게 입혀진 은금이잖아요. 악에 붙어인 재물 아닙니까?
악에 붙어있는 재물 탐내지 말라. 복권. 여러분 복권. 예. 목사님 그게 악입니까? 예, 제가 보기엔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남을 속여서 억압해서 착취해서 생긴 거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충분히 임금도 주지 않아서 내게 이득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죠? 예, 직원들에게 더 줄 수도 있어요. 휴가비도 줄 수 있고요. 예, 어제도 그 휴가비 얘기했습니다만 설교 때. 나 유럽 여행 포기하겠다. 더 필요한 사람이 주겠다. 직원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휴가비도 줄 수 있고 더 급여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끼고 아껴요. 최대한 안 줄 수 있을 만큼 안 준다고요. 그래서 예, 내가 더 은금을 취한다고요. 올무가 된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데 이거 보세요. 그거 취하지 말래.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신상에 붙어있는 막 은과 금 벗겨내면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벗기고 있지 말래요. 왜? 26절. 너는 그게 가증한 것이래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마. 목사님,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어려워서 신상에 붙은 은금이라도 벗겨낼 거예요. 아니, 다시 돌아가. 13절, 15절. 뭐라고요?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 신상에 붙은 은금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가증한 것이에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것과 같이 너는 진멸. 네가 오히려 헤렘 당할 거야. 자, 누가 생각날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헤렘하라고 했거든. 헤렘. 전쟁에서 얻어진 거 다 멸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아무리 너에게 유익이 돼도 다 진멸해. 괜찮아. 그거 없어도 너 살아. 그거 없어도 너 사니까 그거 진멸해.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이야. 하나님이 내가 복이야. 라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야. 그런데 아간이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죽어나가죠. 정말로 헤렘 당합니다. 진멸당해요. 자, 아간에게 적용된 범죄가 뭐였을까요? 도적질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도적질이 아니에요. 뭐를 어긴? 헤렘에 대한 진멸해라라는 헤렘에 대한 특별법을 어긴 죄로 그가 그렇게 가족과 아간이 죽어나간 거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연결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단순한 어떤 도적질에 대한 일반법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무엇을 정해오고 계신다? 이 헤렘에 대한 특별법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막 전쟁 벌여야 되죠. 농사도 져야 되죠. 정신 없을 거라고요. 마치 코비드-19 막 정신 없어요. 그렇다고 막 땅이 그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바로바로 댈 수나 있나? 막 비는 안 오지. 또 가나안에다가 물어봐야 되지. 복잡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기억하라? 예,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아무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여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불평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모든 것들이 너무 더딜지라도 이 더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 더딥니다.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는 빚도 빨리 빚도 청산되고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더군다나 이 코비드-19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짐승이 끓는데요. 빨리 되면 우리 안에 뭔가 빨리 되면요. 거기가 오히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근차근히 급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그 가나안 땅이 준비되고 다져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코비드-19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말씀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 다져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요, 총체적인 것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덮고도 남을 만한 정말 귀한 것이라고요.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더딤의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그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각 주지사들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옳게 판단해야 되고 또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어떠한 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과 또 정치적인 야욕들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국민들, 이 시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정책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감염자들 또는 확진자들에게 하나님 적절한 치유와 또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하나님 확산되어 가는 것 하나님 제어되어지고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더뎌 보입니다. 너무나도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러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는 단번에 대박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곳이 황무해집니다. 들짐승들이 들끓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씩 아주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더딘 진행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알고 우리에게 불만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려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책 결정권자들, 하나님 정말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하나 정말 아주 세밀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정말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